네, 오늘은 역사의 주인 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니엘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니엘 8장 전체인데요.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 환상 보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견디기 힘들 정도였는데 두 번째 환상은 그 후로부터 3년이 지난 벨사살 왕 3년 때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다 시간상 8장 전체를 읽지는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본 곳이 지금 물론 이 벨사살 왕과 함께 했기 때문에 바벨론인데, 환상 중에 지금 다니엘이 위치한 곳은 그 바벨론으로부터는 한 동쪽으로 200마일 떨어져 있고, 페르시아만에서는 북쪽으로 한 150마일 떨어져 있는 수산성입니다. 이 수산성이 수산성에 다니엘이 서 있는데, 거기서 이제 환상을 본 거죠. 자, 이번에 본 환상은 순양과 순염소입니다. 순양 그리고 수염소의 이 싸움을 봤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때 이후에 등장하게 될, 우리가 그 세계사를 읽을 때, 이 고대사를 읽을 때 보게 되는 바벨론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 페르시아와 또 페르시아 이후에 등장하는 알렉산더와 헬레니즘의 세계,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이 등장하기 직전까지 모습이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자, 그 본 환상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첫 번째는 두 뿔 가진 그 순양을 봤습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이 뿔이 둘이 있는 순양이 있어요. 그 순양의 뿔이 굉장히 긴데 먼저 난 것보다 두 번째 난 것이 더 깁니다. 자,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뭐냐면 메대와 바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메대가 작은 뿔이고 바사가 큰 뿔인데 나중에는 그 바사, 이 페르시아가 전체를 다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모습입니다. 자, 이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막 들이받는데 어떤 짐승도 당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강하여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고대 페르시아 제국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들의 후예가 바로 오늘날의 어디냐면 이란입니다. 자, 페르시아 왕 이 고레스가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통합해가지고 자신이 바벨론의 왕이고 만국의 왕이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그렇게 시작하고 여러 나라를 거치다가 이제 약해집니다. 자, 이게 언제 약해지냐면은 이 페르시아와 이 그리스 동맹 사이의 전쟁, 동맹들 간의 그 전쟁에 이제 패배하고 난 뒤에 이 페르시아는 급격하게 약해지게 되죠. 자, 그리고 오늘 환상 중에 보면은요, 좀 이따가 또 다른 짐승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순염소입니다. 서쪽으로부터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쪽이면은 저쪽 유럽, 그리스 쪽입니다. 온 지면을 이 순염소가 돌아다니면서 땅에 닿지도 아니하고 거의 날아다니다시피 하는데, 이 순염소 두 눈 사이에 큰 뿔이 이렇게 유니콘처럼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 큰 뿔이 난 순염소가 이 순양을 향해 달려드는데 순양이 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꺾어버립니다.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순양을 그 손에서 구해낼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바로 그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 알렉산더 대왕으로 시작된 그리스 제국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그 마게도냐의 필립 2세인데, 마게도냐는 현재 그 그리스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마게도냐의 필립 2세의 아들, 이게 바로 알렉산더예요. 자,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이 예수님 오시기 550년 전에, 자, 그 다음부터 있을 이런 환상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 전역을 다 정복하고 계속 동쪽으로 뻗어나가 가지고 결국에는 인도까지 다다릅니다. 그 인도의 인더스강까지 정복하는 게 알렉산더 대왕이죠. 자, 그런데 그가 이 10년 동안 이 일을 다 이뤘는데, 이 10년 동안에 이 전쟁에서 너무나 무리를 했어요. 전쟁에서 피로가 쌓인 상태로, 그래서 33살의 젊은 나이에 이 그 인도에서 돌아오다가 바벨론에서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바로 첫 번째 뿔이 꺾였다는 것이죠. 그가 죽을 때 또 자식이 없었어요. 자신의 대를 이어줄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알렉산더 밑에 있는 4명의 장군이 이 엄청난 헬라 제국을
네 개로 나누어서 통치합니다. 그것이 순염소의 뿔 하나가 꺾이고 나서 거기서 네 개의 뿔이 나오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이집트 쪽에는요, 이 프톨레미 왕조가 서게 되고, 또 시리아 쪽에는 셀레쿠스 왕조가 서게 되고, 또 마게도냐 유럽 지역에는 원래 알렉산더가 그 마게도냐 출신인데 카센데르 왕조가 서게 됩니다.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는 리시마쿠스 왕조가 들어서게 돼요. 이렇게 헬라 왕조가 네 개로 나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네 개의 뿔 중에서 작은 뿔이 하나 나왔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건 셀레쿠스 왕조입니다. 바로 그 시리아하고 아시아 쪽에 있는 셀레쿠스 왕조인데 결국에는 이 한 뿔로 이제 역사가 좁혀지게 되는 것이죠. 유대를 아주 심각하게 괴롭히던 안티오쿠스 4세. 자, 거짓말 많이 하고 굉장히 잔인하고 유대인들이 매일 드리는 성전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자, 그 성전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할 뿐만 아니라 제단을 더럽히고 그 제단에다가 돼지로 제사를 드리고 성전이 더럽힘 당하게 했던 그 안티오쿠스 4세. 자, 그가 바로 이 셀레쿠스 왕조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네 개의 뿔들 가운데 또 작은 한 뿔이 올라왔는데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흉악하고 포악한 왕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자, 그때 더럽혀진 그 성전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 시대에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혁명을 마카비 혁명이다라고 세상 역사는 기록하죠. 자, 이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성전을 회복합니다. 성전을 되찾고 난 뒤에 성전을 다시 봉헌하여 드린 날, 그걸 수전절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요즘 유대 사람들은 한누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구약의 율법에는 나오지 않는 그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이자 명절, 바로 한누카, 바로 수전절이죠. 자, 이것이 지금 다니엘이 예수님 오시기 550년 전, 자, 이런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이야기, 짐승 나라의 이야기들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고대의 역사, 세계사 속에 들어가 보면은 참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때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죠. 이 세상 역사는. 자, 우리는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다른 나라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교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적인 교회 이야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짐승의 나라, 세상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언급된 나라들과 이 통치자들, 세계 역사 가운데는 아주 자세하게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자, 우리가 이 역사를 지금도 세계사, 세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가 오늘 다니엘의 환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자, 이들이 서로 뿔로 받고 짓밟고 싸우는 그 힘의 대결 때문에 세계 역사는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세상은요, 주로 이 힘에 관해서, 파워에 관해서 얘기하고 논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파워가 기록할 때에 역사적으로 그 파워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돼요. 누군가에게 이 힘이 있을 때 사건의 중심이 되고 헤드라인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매일마다, 주일마다 아무리 외쳐도 제가 헤드라인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제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세상은 이렇게 파워를 부러워하고 이 파워 갈등 때문에 편이 나누어지고 또 그 힘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됩니다. 힘이 있는 위치에 있을 때는 그가 최고의 선이에요. 온갖 찬사와 그 다음에 그에게 그런 칭찬들이 주어지지만 오늘날 그 힘을 잃어버리면은 갑자기 그는 악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래서 감옥으로 가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의 이야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순양과 순염소의 이야기, 그리고 거기서 난 이 뿔들의 이야기는 바로 권력 투쟁의 세상의 스토리예요. 자, 이게 세계의 역사죠. 세계사입니다. 자, 권력 투쟁의 스토리.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기준인 신앙과 사랑과 도덕성으로 볼 때는요, 정말 형편없는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의 운명은 사실 불쌍합니다. 자기네들끼리 이기고 지는 게임을 하다가 그냥
끝난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의 그 허장성세는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은 여기에 하이라이트를 주고 역사를 기록했지만 그냥 자기들끼리 지고 이기는 게임 하다가 역사가 그렇게 기록됐지만 그렇게 끝나고 나서는 참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구걸하던 그 집의 부자 너무나 남부럽지 않게 아주 잘 살았습니다. 매일 먹고 즐기고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러나 그가 죽고 난 뒤에 이제 운명이 바뀌잖아요. 그 집 앞에서 이렇게 헌데나 긁고 구걸하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부자는 저 지옥불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지옥불에서 고생하고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에게 요구하죠. 저 나사로한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처럼 살 때는 온 주목을 받았지만 사실은 비참한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 자, 그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사실 그들은 긍휼히 여겨져야 될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세상에서 떠들고 큰 소리치고 그런 그들의 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웃으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실 때도 있고 분노하시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웃으실 때도 있으세요. 성경에 몇 번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시편 2편에 보면은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그 불쌍한 나사로가 있었던 집주인과 같은 그런 운명이 그들의 최후의 결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마냥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인간 역사에게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영웅들이죠, 그들에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줘요. 자, 그런데 역사는 그들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실제 역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악한 힘이 강하게 역사할 때를 두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문 24절 25절에 보면은요, 그 안티오쿠스 4세 형통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당할 자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온갖 나쁜 일을 하다가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치시면 끝난다라는 것이죠. 권세가 강합니다. 그러나 그 권세도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본인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끝날 때쯤이 되면은 이제 힘을 발휘하여도 파괴하여도 형통도 했지만 의인들에게 피해도 줬지만 영향력도 행사했지만 그렇게 나중에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누가 주장하는 것인가? 누가 진짜로 주장하는 것인가?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 역사 속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중요한 인물들, 오늘 자, 짐승의 모양으로 나온 것들, 자, 이들은 그냥 배경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병풍과 같은 거예요. 무대 장식입니다. 우리 1세기 때,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 1세기 때, 아주 우리가 그 당시의 그 역사를 기록했던 중요한 두 사람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시의 유대 그 세계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역사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인데요. 누가는 역사가이고 또 의사였습니다. 굉장히 정밀하게 기록을 했어요.
영적인 관점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역사적인 방법으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 역사가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요,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이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 이 지금 오늘 본문에처럼 이렇게 짐승으로 나온 알렉산더, 로마 황제, 헤롯 가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가지고 방대한 분량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 문단 정도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약간의 칭찬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순교할 때는 한 줄로 언급한 게 전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세푸스의 유대 고세에 사는 굉장한 분량인데 거기에 예수님한테는 한 문단을 할애했어요. 세례 요한한테는 한두 줄 정도 준 것이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순교할 때 딱 한 줄을 할애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신약 성경의 역사가라고 하는 누가는 그러면은 반면에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자,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누가는 세상 역사를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에 예수님 오실 때의 상황이 어땠고, 그때 통치자들이 누구였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런 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를 의사이지만 역사가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에서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대가 좁혀져요.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고, 북쪽 갈릴리에는 헤롯이 분봉왕으로 있을 때 그 동생들 헤롯 왕의 자녀들이 나눠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자, 그러면서 무대가 더 이제는 유대 전체에서 예루살렘으로 좁혀지면서 예루살렘에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누가가 기록한 세계의 역사, 세상 당시 그 주변 지역의 역사의 전부예요. 무대죠.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그때 세례 요한이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성령이 임해서 말씀을 전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나머진 다 배경이고 누가 주인공이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릅니다. 자, 할애하는 지면도 달라요. 자,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편집하신 이 성경 역사의 무대 배경 장식 정도인데,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게 실제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역사관입니다. 자, 우리가 세계를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자, 우린 세상에 보는 것과 같은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보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보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보면 그들이 심판받을 세계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역사관을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독교의 역사관, 성경의 역사관,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봐야 되고, 그 안에서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그 안에 서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세계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 허망한 세상 역사관을 그냥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분명히 선언하여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계시록 21장에 보면 나는 알파고 오메가다,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역사는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괄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끝내신다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뜻, 이 괄호 안에 세계의 역사가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권력자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십니다. 자, 그렇지만 그들은 주인공이 아니고 배경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그들을 쓰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과 그 다음에 그의 4명의 장군들이 나누어 가진 헬레니즘의 이 세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거기 위에 이제 로마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로마는요, 당시에 토목공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요, 정복하는 곳마다 길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그들에게는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잘 좋은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는 정치적인 힘도 그들이 발휘를 했어요. 자, 그렇지만은 그들의 문화는요, 하나도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다니엘서 8장에 나와 있는 헬라 제국의 그 문화적 토양 위에 그대로 로마 제국을 거기다 건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세계를, 당시 세계를 그레코 로만 월드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제국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환상에 나와 있는 알렉산더의 세계 정복과 뒤에서 나오는 헬라 문화의 전파 후에 우리 초대교회의 선교 대상이 될 지역에 아주 굉장히 중대한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바로 알렉산더의 세계 정복과 이어지는 헬라 문화의 전파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사실 이게 하나님의 뜻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에요. 자, 그걸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거입니다. 자, 그때부터 알렉산더는 자신이 정복하는 곳마다 그리스 철학을 보급하고 헬라어를 보급을 해요. 자, 그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는 마게도냐 사람이지만은 그리스 문화를 굉장히 사랑했고요. 그리스 철학에 매료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승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정복하는 곳마다 전파하는 그런 전도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 철학을 전파해야 되니까 그 그리스어 헬라어를 같이 보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자기네 나라의 말이 있는데 이 헬라어를 쓰면은 통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영어가 어디를 가든지 세계 공용어처럼 이렇게 쓰이고 통할 수 있는 것처럼 당시에는 헬라어가 그 세계에 보급이 되어 가지고 유럽과 아시아 지역 전체에 헬라어가 공용어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 가든지 그가 이 헬라어가 네이티브 랭귀지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헬라어의 보급이라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헬라니즘의 도시를 폴리스라고 불렀는데요. 우리 신약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빌립보, 데살로니카, 에베소, 이것은 전부 다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만들어 놓은 헬라 도시 바로 폴리스입니다. 자, 이 폴리스야말로 우리 신약성경에서 복음 전파의 아주 기지로, 핵심 거점으로 이렇게 사용이 됐잖아요. 자, 이 모든 폴리스들, 그곳이 바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뿌려지고 거기서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곳이 된 곳이 바로 이 폴리스입니다. 자, 세 번째요. 이 헬레니즘이 이 세계의 복음이 되면서 교육 수준이 향상이 됐어요. 그 다음에 글을 읽지 못하는 그 문맹률이 떨어지게 되었고 이제 사람들이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철학과 학문이 보급이 되었고 이 헬라어와 함께 헬라 김나지움,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육기관들을 만들게 했죠. 이런 체력뿐만이 아니라 지덕체가 하나 되는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교육기관들이 전 세계에 보급이 되고 예루살렘에도 김나지움이 생겼어요. 자, 학문이 보급되면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런 추상적인 인식 능력이 생기고 확대되었습니다. 자, 1세기 때 바로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나올 수 있는 토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그리스의 신들이 전 세계로 전파됐는데 이 그리스의 신들이 그 전파된 지역의 토속 신들과 동일시됐습니다. 사람들한테. 그래서 온갖 종류의 신흥 혼합 종교들이 막 생겨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이게 우리 기독교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상들이 많아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때까지는 모든 종교가 이 나라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 나라에 속하게 되면은 그 나라의 한 종교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흥 혼합 종교들이 막 일어나게 되면서 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개인 종교가 자랄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그래서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문명 현상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세계주의와 개인주의가 확대됐습니다. 옛날에는 세상이라고 하면
내가 살던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언어도 있지만 공용어가 생긴 것입니다. 이게 이제 큰 세계, 이게 유니버셜리즘, 이 오이코노머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생기게 됐어요. 큰 세계, 사람들이 이 세계의 존재를 깨닫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가 넓어지면서 개인의 선택이 가능해졌어요. 개인주의, 인더비주얼리즘이죠. 이것이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갖춰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내면화시키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개인주의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이거는 놀라운 혁명과도 같은 변화들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의 환상으로 본 이 사건은 이게 단지 배경인데, 자, 바로 이 배경 위에 로마가 들어서게 되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정말로 이 토양 옥토가 역사에서 이 시점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역사의 주체인가, 누가 이 역사를 끌고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과 그 뒤에 이어서 등장하는 로마 제국의 배경을 오늘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다니엘이 예언으로 받은 거예요. 환상 가운데. 자, 그 배경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세상 이야기들은 이런 복음의 옥토를 향해서 나아가는 역사의 과정들인 거예요. 놀라운 역사의 과정들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역사의 핵심은요, 고레스, 알렉산더, 로마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자, 그들은 다 무너져 내리고 다 소머리에 버렸지만 그들을 배경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역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인 우리들이에요. 자, 우리가 비록 신문에 나오지 않고 우리가 TV에서 인터뷰는 우리한테 안 하지만 정말 이 세계사 속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역사의 주체는 누구인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인 우리들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역사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내가 살고 있는 역사가 무엇인가? 내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이렇게 책이나 신문에서 보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들은 배경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구속사가 그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세계사가 진짜 역사인지 알았던 적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진짜가 아닌 줄 알고 제가 싹 이렇게 옮긴 것이죠. 제가 학부에서는 수학을 전공했지만 이제 대학원부터 신학으로 옮겨 탔잖아요. 물론 수학 공부가 힘들어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공부가 힘들어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된 건 아니에요. 제가 아주 야가가지고 역사의 중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배를 바꿔 탄 겁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역사의 중심이 무엇인지, 이 세계사의 흐름이 무엇인지, 세계의 주권자가 누구신지, 그거를 지금 그것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제 작은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역사의 중심인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역으로 사는 방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배경에 지나지 않는 이 세계사가 권력투쟁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누가 최고인가? 누가 이 넓은 땅을 차지할 것인가? 누가 더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누가 1번이 될 것인가? 누가 누구에게 절하고 누가 누구 앞에 굴복할 것인가? 이게 세계의 역사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역사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 그 야고보와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정말 그 왕자에 등극하시면 우리를 우편과 좌편에 앉아주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놓고 얘기하니까 그걸 듣고 있던 제자들이 막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들도 세상과 똑같이 권력 투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높은 자리를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로 불러다가 사람들 다 내보내고 이 제자들만 수련회를 하신 거예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자, 오늘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들은 이 권력투쟁의 이야기, 이방인의 집권자들의 모습이잖아요. 자, 그것이 세계사의 스토리입니다. 자, 이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4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정말로 귀담아 들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권력을 추구하고 그 권력 관계의 핵심에 있기를 원하고 누가 더 힘이 있느냐. 자, 이거를 자기가 임의로 또 힘이 있으면 주관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오늘 말로 하면은 갑질을 하고 다니는데 자, 권세를 부립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 중요감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기분 상해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자, 이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에서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역사를 사시는 방법이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정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정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런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큰 사람이 되려고 하고 다들 으뜸이 되려고 하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진짜 큰 사람이 되는 길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1등이 되는 길을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군주론이라는 책을 쓴 마키아벨리에 의하면은요, 냉혹하게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일체 마음의 동요가 없는 냉혹한 권력동물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1등이 되는 길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거기에는 어떤 연민도 없고 동정이라는 것도 없어요. 아주 차가운 증오의 저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새겨야 돼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게 정말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큰 사람이 되려고 하면 권세 부리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엇인가? 이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의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종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당시에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도제 관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는 뭐냐면 거의 스승의 노예처럼 시키는 일 다 하고 스승의 모든 수종을 다 들어주면서 배우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뭐 그런 제도가 남아있다 그러면 인턴십 같은 것입니다. 예, 하수인처럼 이렇게 하면서 일하면서 중요한 일들을 다 배우잖아요. 의료계에서도 그렇고 뭐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예처럼 스승을 위해서 다 일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하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스승의 발을 씻기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을 씻기는 일이라는 것은 너무나 천한 일이기 때문에 이 먼지 가득한 세상을 막 돌아다니다가 들어오면은 발을 반드시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만큼은 제자들도 하지 않았어요. 너무 천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물 떠오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이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아니잖아요.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자,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신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섬김의 뜻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저는 옛날에는 그냥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은 참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랬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구나. 자, 그런데 제가 7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한국에서 이 새벽 예배를 가면서 차에 그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을 틀고 다녔는데 새벽 4시 20분 정도가 되면은 매일 10분 정도 설교자가 매일 바뀌면서 설교 말씀이 나왔습니다. 어느 한 설교자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상상을 해 보았다는 것이죠. There is no one beneath you 라고 이제 그렇게 상상을 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그렇고 한국말로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제자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 베드로야, 네 아래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거라. 자, 이렇게 상상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섬김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시면서 유다야, 내 아래는 아무도 없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날 아침에 제가 이제 깊이 공감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제 발도 씻기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래는 아무도 없다는 거 알지? 자, 사실 저도 이제 사역하면서 몇 가지 일로 마음이 언짢을 때도 있었는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나는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면서 내 아래 아무도 없는 거 알지? 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오면서 제 마음을 평안하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근심들이 왜 내게 오게 되는가? 내가 아직도 세상 방식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 세상 방식이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갈등과 아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속이 상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발을 씻기시면서 내 아래 아무도 없는 거 알지?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섬김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이 자세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공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자, 이렇게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보람이 있고 최고의 승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요 정말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자, 그때 예수님은요 나의 직함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목사, 대통령, 회장, 뭐 내가 군대의 대장, 이런 경력, 전혀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자, 그거 사실 하나님 앞에선 소용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가장 반겨 맞아주시면서 알아주시는 사람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긴 사람이다. 그들에게 먹을 것 주고 그들에게 마실 것 주고 아플 때 찾아가지고 그가 힘들 때 돌봐주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긴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 있을 것이고 큰 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섬기는 자가 되어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가치와 생각들을 바꿔야 돼요. 자, 오늘 다니엘 8장을 통해 이방 집권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방의 집권자들은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은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 가장 잘 사는 길이고 가장 보람있게 사는 길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섬김이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때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우리가 역사의 주인인 거예요. 주님께서 명하셨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 바로 섬김이의 길이 내 십자가예요. 자, 섬김이가 되어 주님을 따르고 그것을 복되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67장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